날 만들어가지고. 노는 날이 토요일 되겠죠. 토요일에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고 썼습니다. 내가 가는 이 권고함 놓아요.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은수 목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책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으니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세리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우둔한 종 오늘 아버지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은 십자가 권리에 숨겨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물과 성령의 법으로 변화하는 신앙. 오늘 본문에 보면 도끼라는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있으면 그 나무가 끊어져서 불 속에 들어갈 때 그 열매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고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주님 나무에 열매가 붙은 열매는 나무가 불 속에 들어가면 그 열매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는 그 나무의 열매다. 뿌리는 내가 뿌리인데 열매가 나무에 잘못 열렸기 때문에 나무와 열매는 불 속에 들어가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한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만이 전해야 되겠구나. 내 자랑은 안 하고 모든 것은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이런 굳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갈등을 느꼈어요. 왜 갈등을 느꼈느냐? 말씀을 하다 보면은 다른 말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말이 예수님한테는 합당하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면은 이 말이 세상 끝까지 다 퍼졌다.
못 들은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딱 저한테 해 주시면서 예수님 이름은 세상에서 전하지 않아도 알지만 전한 사람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런 마음에다가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도할 때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아주 가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외에는 별 말을 안 냅니다. 오늘 왜 도끼라는 말씀이 있느냐? 도끼는 신명기 19장 5절에 나무를 찢거나 패는 연장의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주로 산에서 나무를 찍는 데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 속에 던지리라. 이것은 거짓말쟁이를 말하는 것. 거짓말쟁이를 말씀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22장의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14절에 궁으로 들어가고 15절에는 궁 밖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왔으면 예수님만이 증거를 삼아야 한다. 이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번째로 금속 도끼는 블레셋 사람들의 철공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모든 쟁기나 삽이나 이런 것을 구하려면 도끼나 구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그 연장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교만입니다. 이사야 10장 15절에 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키는 자에게 자기를 높일 수 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16절에는 만군의 주가 그의 심판자들의 가운데로 보내 그의 영광 아래서 불이 붙은 것처럼 불을 붙일 것이라 성령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은 더러운 쓰레기 같은 쓸모없는 것을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말씀을 하는데 성령님의 불이라는 뜻은 우리의 죄를 모두 성령께서 사해 주신다. 사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 저는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수 양로원 하나하고 예수 보육원, 예수 장학재단 3개를 하나님께 놓고 1년을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자는데 큰 음성이 들리는 것.
내가 이 세 가지를 해 주겠다.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8일서부터 예배 드리게 된 것은 그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집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토요일을 잡아서 8일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8일날 목사님들이 한 5-6명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속으로 굉장히 갈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셨는지 22일 날은 우리 교회에 22명이 오셨습니다. 저는 전도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내한테 응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전도도 안 했습니다. 이 옆에 공원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새같이 이게 쫙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내가 보면은 참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토요일날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제가 식권 하나씩 드리고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 약을 1개월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꼭 가겠다고 그래요. 가보니까 하나도 안 나왔어. 국회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저한테 꿈을 주셨는데 꿈을 붙잡은 사람은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도 부족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루어지지 않게끔 훈련을 시키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2일 날은 전도도 하지도 않았는데 22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깨달은 것은 우리 예수님만이 전하고 우리 예수님만이 따라가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것을 아주 마음속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볼 때 저 목사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속을 상할까. 그걸 느낄 때마다 나 혼자라도 하나님 마음을 속 상하지 않게 그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자꾸 달인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라고 해서 부지런히 다른 교회도 가서 집회를 참석합니다. 저분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섬기는지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이 깨달음을 굉장히 많이 깨달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붙이면 다소 깨끗해집니다. 성령의 법으로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죽은 사람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지 몰라도 저는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제 마음에 물어요.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면 내 마음 생각에 들어간 대로 그대로 내 마음으로 전달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이 세상 것을 가지고 탐을 내느냐고 물어봐요. 하나님. 죽은 사람은 이 세상 것이 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매일 죽노라는 그 말씀이 나는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도 사도 바울같이 죽어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같이 죽어야 내가 돈 욕심을 내지 않고 사도 바울같이 죽어야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사심 없이 전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여기에 오신 목사님들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지 나는 너의 속을 알고 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전능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고 아버지께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돈 버리고 여자 버리는 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아요. 내가 돈을 버리면 안 본다는 식이죠. 내가 여자를 단절한다는 것은 장가를 안 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첫 번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힘들지가 않아요. 왜 안 되느냐? 내가 벌써 마음이 괴롭고 쓸쓸하면 주님이 오셔서 저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 내가 여자하고 결혼식을 하면 그 여자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긁어 상하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뤄해주는 예수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 걸 보고 살겠느냐 하나님을 보고 살겠느냐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금 아주 단단하게 명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의 법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성령의 법이 바로 예수님의 법이요, 성령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삼위일체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서 아말렉을 없앨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아말렉이 무언가?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세상 생각이다. 네가 나하고 같이 있으면 세상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지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세상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지금 돈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전에 인천에서 한약방 할 때 보험금을 700 몇십만 원을 부었어요.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돈을 나한테 주지도 않고 내 주민등록을 이조하고 인감을 이조해서 보험회사에서 먹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찾아야 돼요. 그런데도 돈에 욕심이 없으니까 가서 찾아야 되겠다고 하면서라도 가지를 않는 거죠. 또 상록구청에서 세금으로 돈을 650만 원을 내 돈을 먹어버렸어요. 그것도 부당이득금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인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분노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예 마음속에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은 뭐냐? 칼은 아픈 것을, 곪은 것을, 썩은 것을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생각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창세기 11장 후 창세기 12장에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1장 끝절에 보면 갈대가 있는데 갈대에 우루가 있었습니다. 갈대에 우루가 있었는데 그 우루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루를 찾아보니까 우루는 불입니다. 불.
갈 때는 바람 불면 흔들려서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 근데 흔들리는 사람 안에 우르라는 불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르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너의 애베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떠나라는 식은 죽으라는 식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떠나라는 것은 너는 죽으라 이런 식으로 나는 깨달았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4절에 보면 가족들과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농사질 수 없기 때문에 따뜻한 남쪽으로 가서 세상길로 나가고 보니까 불안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한테 오라비라고 해라. 그래서 자기 부인을 아비멜렉한테 뺏겼는데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한테 왜 내 종의 부인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보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부인을 찾아주는 것을 제가 보고 세겜으로 가면 이렇게 불안한 생활을 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기근이 난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기근이 난 가나안 땅으로 와서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허무하거든요. 사실은 돈 벌려고 하다가 돈이 생기면 마음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저도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벌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돈을 딱 1억을 딱 손에다 치니까 참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한테 택할 것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첫째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대강만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회개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께 돌아와라 하는 뜻입니다. 왜 내가 이걸 아느냐? 내가 마태복음 4장을 보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말씀을 해서 저는 모르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그걸 모르니까 야 네가 올 때는 순서가 있지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네가 언제 갈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을 때 나를 기억하고 내한테 돌아와서 나하고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가다가 돌아서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그렇군. 그걸 깨닫습니다. 3절에 보면 외쳐라. 외치라는 것은 전도하라는 뜻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요한이 높은 낙타 옷을 입고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기 때문에 어린 양은 털옷을
이 세상에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높은 하나님의 털옷을 입고 예수님의 희생하신 가죽띠를 메고, 가죽띠 협띠가 있어야 아래가 벗겨지지 않아서 우세를 사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고 예수님의 협띠를 매지 않아서 흰새 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랫돌이 옷이 벗겨져서 명예가 박탈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세상적으로 망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는 부흥된다.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오면 깨끗함을 받더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를 깨끗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보고 구경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랬을 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모욕을 한 사람은 깨끗하다. 그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왜 발을 씻는가? 그것도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발은 신을 신으면 냄새가 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발은 신을 신으면은 더럽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는 데는 가지도 않고 가지 말라는 데는 가고 또 하지 말라는 대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을 파는 장사꾼도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돈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고 자기 자녀들이 천국으로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희들은 빈말이라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저희가 심판 때는 그 말에 대한 해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내 말로 정죄함을 받고 내 말로 의인이 되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이단이다, 삼단이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이단이건 삼단은 예수님이 추려내는 것이지 우리가 이단이다, 삼단이다 그렇게 비판할 것은 아닙니다.
저도 김기동 목사가 베레야.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저건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레야라는 그런 말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는데 성경에 있는 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정하고 선한 사람도 정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왕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서 바닷물로 들어가서 바닷물로 그 탄 사람들을 모두 죽게 하고 그 이집트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고 증거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목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저는 목사를 안 하려고 빈들빈들하고 정말로 사도과 같이 나같이 예수님 핍박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세상 밥 먹었을 때는 내 주먹이 나를 밥 먹여주고 내 주먹이 나를 높게 해주지 예수가 나를 밥 먹여주냐. 그렇게 비판하고 하나님께 대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두환 일을 군인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광주 시민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사당동에서 통장 일을 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통장에 전라도 광주에서 군인들이 와서 전라도 시민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관악경찰서 앞에 가서 사람들 300~400명 데리고 끌고 와서 전두환은 퇴진하라. 그리고 계엄을 해제라 하고 데모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지. 그 앞에 가서 그러니까 군인하고 경찰로 데리고 나와서 끌려가가지고 뒤지게 받고 저 서부전선 훈구대로 끌려가서 삼청교육대 45일간 받고 그래서 이빨이 다 빠져버리고 맞았어. 이 고막이 터져버리고 그놈들이 내 꼬리표에다가 전두환이 퇴진하라, 전두환이 계엄 해제하라 그런 주동자다 해가지고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면 저녁 1시까지 그 새끼들한테 얻어 터지고 살았어. 난 거기서 살아나갈리라 생각 안 했어요. 거기 군인이 나를 부르더만 당신은 때려 죽이라고 위해서 하명하는데 당신을 골병 들어서 나가면 1년 안에 당신 죽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꽃갱이 자루로 머리서부터 발까지 명태 자기들끼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진단이 어떻게 나오느냐. 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발성 만성 근육 염자야. 골병 들었다 이거예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그렇게 하고 전두환이를 요거먼저 물러가라고 하고 데모를 했는데도 민주화운동 주동자라고 했는데도 국가에서 보상을 안 했습니다. 이게 도둑놈들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군정이 무너진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삼청교육대 갔다 온 사람들이 아주 도둑놈이고 아주 불량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광주 사람들 죽이고 입을 다물기 위해서 삼청교육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집어든 거예요. 그리고 명태
조득기, 이, 전두환이가 박달봉 만들어가지고, 길게 박달봉 만들어가지고, 공수부대들한테 하사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응? 그러고 이제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전두환이가 광주 가서 재판 받으려고 오라고 그러니까 광주 가면 맞아 뒤질까봐 안 가는 거예요. 광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놈을 죽이고 자기는 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 못 받는다고 자꾸 그러는 거 보면 답답해요. 세 번째는 7절을 보세요. 자칭 의로운 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성경대로 가르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면 네가 내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성경 공부를 해라. 에베소 5장 2장 5절에 보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관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9절에는 잘못 배우는 것은 세상 이야기만 듣고 세상 말만 전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면 11절에 사람을 회개시키고 성경으로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라고 우리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이 너를 구원해준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목사님들입니다. 우리는 나도 목사지만 첫째 예수님은 여기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해서 자기 자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돈을 바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돈 때문에 교회에 와서 믿음이 상실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저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내가 이 세상을 하지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권속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 천국에 가서 같이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두서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아버지께서 버려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뜻만 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권속들 보내주셔서 여기 모인 아버님의 귀한 종들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앞길 열어주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 끝났을 때 주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하나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은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 종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길 헤매이러 미련한 어린 양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 얻게 하시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깨트린 옥합 그려진 사랑이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은 얻게 하시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그 큰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곳 복지선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귀한 청을 통해서 성령과 물에 대한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쫓아서 우리의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그 참여의 은혜와 또한 물질을 드린 손길도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되 앞으로 하늘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복되며 많은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외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되 그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1000배 이상의 10,000배 이상의 갑절 아버지는 큰 물질 축복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강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 복지 선교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또는 이 교회 미래 위에 형통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실지어다. 아멘.